저희 교회 전도사가 이 찬양 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찬양 준비 찬송 원래 4시부터 이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조금 이제 일찍 이 찬양을 해야 제 시간에 될 것 같아서 근데 올해는 작년만큼 순서를 다 뺐으니까 뭐 길지 않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식당으로 다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준비되셨으면 찬양 배곡하고 준비 찬양 배곡하고 그 다음 우리 박희웅 목사님 나오셔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무 세상에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뭘 배워드릴까 하다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주님 뭘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밤에 혼자 여쭤봤어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뭐 할까요? 너 옛날부터 좀 끈적거렸잖아. 글을 쓸까요? 그랬더니 글이시라고. 그럼 어떤 글을 쓸까? 머리가 텅 비어 있는데 돌머리가 뭘 쓰겠어요? 네 얘기 쓰지 말고 내 얘기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세상에서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를 뭐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하늘에 보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책을 7권을 쓰겠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죠. 아, 나도 이제 할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7권 아니라 20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꾸준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한번 찬양하면서 잠깐 준비해 나누시죠. 아
십자가를 지셔 주님의 사랑에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 단지 제 환경이 어두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밝음을 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그러셔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빛을 내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내가 주는 손길대로 써라. 그게 벌써 세 번째 책이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그렇다고 과학을 많이 알고 지리를 많이 알고 역사를 많이 알고 뭐 다른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쓸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날 세우신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비하여 날 세우사 저 산을 날 세우사 나 가운데 함께 하신 나가운데 날 세우사 주님이 펜대를 세워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손이 막 제가 이제 컴퓨터를 치는데 그리고 쓰다가 이제 지쳐서 자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나요, 불이 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쓰라고 하셔서 근데 뭐 머리에 들은 게 있어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쓰고 지금 이제 네 번째 책이 한 반 정도 지금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 기념, 세 번째 출판 기념을 할 때 그래서 네 번째 책이 나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가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맡겨주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원래 또 혼자서 부르기 좋아하거든요. 기타 치면서. 그래서 몇 가지를 뽑아서 드렸는데 제가 좋아서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지막 친구의 고백 찬양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라 키가 작은 저는 목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일날 오후에 아니 목사님들 피곤하실 텐데 형 목사님 출판 기념 감사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현영감 목사님의 세 번째 책 우리 출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기름 부어 세우신 현영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귀한 저서를 이렇게 계속하여 출판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의 종들과 함께 먼저 감사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섬기는 종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데스다 교회 섬기시는 김원기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현영감 목사님 세 번째 책의 출판 기념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귀한 우리 현영감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 종에게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과 생명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종의 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시대의 말씀, 우리 시대의 정신, 우리 시대의 사상, 우리 시대의 정의를 이 종을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며 그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회 김홍석 회장님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 순서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뉴욕 카이로스 교회 섬기시는 김민식 목사님, 이주연 사모님 특송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함께 큰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회 보실 때는 마이크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말씀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게 음성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의 회장이 되어서 사실 제가 설교할 그런 자리가 아닌데 목사의 회장이라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의 회장이라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목사의 회장이 됐나 후회가 막심한데 이것도 총회까지 가야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회장 돼서 후회하는 것이 참 많은데 교회에서 제명도 당하고 목사의 회장 돼가지고 아주 뭐 정신없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서 이거 뭐 어떻게 할까 하는데 거기다가 설교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부담이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택시 기사 양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젊은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 기업력에 건망증하고 또 치매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망증하고 치매를 조금 구분해 놓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핸드폰이 와야 되는 거 끄지 않고 있는 거는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그런 건망증이래요. 자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주소를 가지고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래요. 근데 집을 찾지 못하면 치매라고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동창회에 가서 동창회를 하면서 동창들이 자꾸만 학교 교가를 아는 사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교가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할머니들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할머니가 아주 나는 기억한다 하면서 나가서 자기 교가를 불러야 무슨 교가를 했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걸 1절을 끝까지 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할머니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냐고 다들 불어서 박수를 하더래요. 집에 와서 자기 남편 할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동창회 가서 정말 박수 받았다고. 다른 친구들은 교가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만 교가를 기억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교가를 해보라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도 교가를 쫙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할아버지가 다 듣고 나서 나랑 학교는 다른데 어쩌면 교가가 똑같이 이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돌 12를 취해가지고 그럼 어디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라 그런 줄 아세요? 2군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온 가장 깊은 곳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에다 기념비를 세우면 뭐합니까? 그 물이 그냥 앞으로 넘쳐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근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뜻은 굴러 나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의 모든 종살이가 우리 가운데서 굴러 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다가 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죽음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념하여 세우라. 우리가 죽어서 마땅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었는데 거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죽음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길갈에 세우라고 한 것은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그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 돌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셨고, 또 삶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럽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엊그저께 제명을 당했는데 벌써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당한 것들도 억울하고 뭐 그러다가도 뭐 지나면은 시간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그 길갈에 또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죽음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책망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 같으면은 저 엄청난 이런 부재가 되어질 터인데 너 미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만 놔둬라, 책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이거보다 더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면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한 컵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제자들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저 여자가 한 것을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칭찬하라고 했겠느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더 큽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더 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뭐 나도 하룩하고 그런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는 말씀 없으시고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한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나도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큽니까? 어느 희생이 더 커요? 제자들이 한 것이 더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칭찬한 적 없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제자들 칭찬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나를 위해서 죽게 했던 사람. 여러 곳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내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서로 내 발을 씻기라고 그렇게 만찬석상에서 발을 씻지 않고 나와서 있었던 그런 제자들, 여러분, 그런 제자들. 여러분, 그게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게 한 충성인가 희생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한 충성이고 희생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자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주를 위하여 죽게 한 희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한 내가 사역인가, 내가 주를 위한 사역인가, 나를 위한 죽게 하는 그런 사역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면서 참 많이 회의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한 희생이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한 봉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한 사역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나에게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좋은 일 했는데, 주를 위해서 했는데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난을 내가 받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금방 화납니다. 금방 열나요. 내 제명시킨 놈들 가만 안 둬. 여러분, 금방 열이 나요. 열이 납니다. 그런데 열낼 것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 그러면은,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한 봉사라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한 희생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 설교가 제일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내가 아파할 일, 그런 것들이 아무 나에게 데미지가 안 가요. 그건 주님을 위해 한 거예요. 화나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한 희생 아닌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께 봉사한 것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100%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거예요. 베드로가 여쭤가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한마디 칭찬도 안 하시고, 저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 아시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할 때 아까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 하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봉사,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아까울 것이 없어. 제자들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건 아니든 이 300개 나리온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한 봉사고 주님을 위하여 한 사역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기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오늘 제가 현영아 목사님이 출판 기념회에 지음해서 책을 정말 고생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아까도 간증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것,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기념하여, 이 일도 전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사역 가운데 정말 이런 이 여인과 같은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어.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억된 바 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게 희생하며 주님을 위하여 죽게 사역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정말 저희가 행한 일까지도 증거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이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 우리 목사님의 남은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균주장 중앙장로교회 원로 되시는 안창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현영각 목사님 네 분과 출판 기념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습의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1부 감사 예배를 마치고 2부 기념회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나오신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께서는 또 여러 순서 맡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좀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축사가 먼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평을 맡으신 한재용 목사님께서 빨리 좀 가셔야 될 일이 장례 예배가 있으셔서 빨리 가셔야 되셔서 먼저 우리 한재용 목사님 뉴욕 신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서평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제가 갑자기 장례 예배가 생겨서 시간이 맞추는 거고 서평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현윤만 목사같이 후제로 땀, 눈물, 희생과 헌신의 피 이런 책을 대하면서 가슴이 설렌다. 내가 생각하는 현 목사님은 깊은 신앙의 철학적인 면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책을 읽어가면서 그의 신앙의 깊이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자유의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제4차원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자유임을 보았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 걸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사고가 됩니다. 뭐냐?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편이다. 큰 소리를 쳐. 앞뒤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근데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접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고 오늘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서 그렇게 바꿔서 고백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코멘트입니다. 자유가 소중하면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 아이오와주는 옥수수를 뽑지만 뉴 햄프셔주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점 훌륭의 말이 참 재미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영원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기가 인간의 마음이 된다는 제시는 놀라운 신앙의 발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을 잘 정리하고 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심령까지 헤아리는 지혜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담는 것이 심령이며 양심을 잘 표현해 주었다. 중국 고서를 통해 보는 양심은 성경에서 더 깊은 곳을 찾았으면 언급이 필요 없다. 중국과 기독교의 사고가 완전히 다르기에 잘못하면 동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대영의 추구는 중국의 사고와 일치함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는 크기보다는 진실과 순수성이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한 예수뿐이다. 찬상수원에서 바른 길을 찾으면 한다. 인교 공부와 신앙 공부로 더 나아가 영적인 지원인 예배에 이른다. 찬상수원은 인품의 단계적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찬상수원은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죽는 순교와 산 순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땅에 보이는 물보다도 땅속에 담긴 물이 99배라고. 땅속에 우리 그 노아 홍수 때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말이 이해가 잘 돼요. 99배.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세상의 생명을 키워내듯이 우리의 몸속의 물도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내는데 좌우됨을 잘 지적하여 줍니다. 땀과 눈물은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밑거름 같다. 이것이 식으면 인생의 파멸과 국가의 쇠퇴는 열매처럼 주어진다. 노마나 베네시아의 파멸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나온다. 특히 영국의 노예 이론까지 잘 다루고 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에 가장 귀한 것인데 어디에 피를 쏟을 것인가? 사랑이 끝없는 자유의 책임을 느끼고 지기에 교회는 책임이 있고 세상은 교회가 행동하는가 아니면 침묵하는가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침묵으로 일관하지 못한다. 현 목사님의 신앙의 결을 이 책을 통해 보게 되었다. 박수를 보냈다. 이 다음은 뉴욕 목양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홍병기 목사님께서 축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맡고서 뭘 얘기를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리 현영관 목사님이 2018년 가을에 이승만 기념 사업회에서 포럼을 할 때 저희가 보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또 박식하고 얼마나 참 귀중한지 좀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다른 거 한번 쓰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다렸는데 벌써 책이 3권이나 나왔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2장 9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처럼 책이 발간되면 발간될수록 얼마나 좋은 책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귀한 것을 하신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참 앞으로 7번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올 때마다 축하를 드리는 것밖에 없겠다 해서 이 시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뉴욕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청일 회장님 축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 목사님의 제3번째 출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 출판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저희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신앙의 깊은 감정을 담아낸 소중한 작품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이 책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과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출판하신 자유,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모든 일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며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순장하는 주사파 좌빨들의 경거망강한 행동을 보며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형 목사님이 이번에 출판하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불러오는 이 책은 우리의 민주사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도움의 길자리가 될 것입니다. 형 목사님의 출판 축하를 전하며 차세대 참된 교육과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전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청일 대사.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 동부 구국 동지회 신완성 회장님 축사하시겠습니다. 멸봉! 친정이 없는 사람은 시집에서 행세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기양양하게 외국 생활을 도전을 해서 여기에 계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또 축하게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우리 현 목사님의 출판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에 제가 완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완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현 목사님이 축하의 말씀을 부탁을 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나이로 지금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정치로 돌아가서 왼쪽 못된 애들이 5년 동안 나라를 망쳐서 지금 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서 열심히 끌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암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것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목숨을 떼놓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애국지성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젊은 후배들을 일깨워서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수권인 사람다운 정치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을 국회 의원으로 뽑아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남북 통일을 달성을 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북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빨리 구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늘 앞장서고 기골이 장대하고 정신이 맑은 우리 현 목사님이 3번째 책을 내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또 10번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양양한 출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조국 사랑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주 방파레까지 올려주셔서 더 멋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축가하시겠습니다. 바리톤 임관순 선생님, 테너 김영환 선생님 축복하느라 축가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에는 이제 서평하겠습니다. 두 분 하시겠는데요. 뉴욕만나교회 정관호 목사님, 이어서 퀸즈 제일교회 황상아 목사님 서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서평을 발표하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지난 2회째에도 제가 서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서평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아서 아마 다음에도 제가 서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제가 현영감 목사님을 만난 지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전부터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된 것은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김효생 목사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죠? 아마 교회 집회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아직 그분이 이제 교역 부회장에 보고하셨을 때에 한준희 목사님과 저와 현용남 목사님이 스텝이 되어서 스텝진으로서 아주 열렬하게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효생 목사님이 교역 부회장에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걷기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만나서 운동도 하고 또 점심 식사도 하고 이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하면서 과연 현영감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현영감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들었고 또 그와 달리 부정적인 면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이 현영감 목사님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와 같은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영감,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그는 지독하기만큼 강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그와 같은 참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될 많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고 또 시장 경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는 아주 지독하리만큼 추종하는 그와 같은 분으로 지금도 역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현영감 목사님은 그는 누구인가? 그는 자유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성경에 기반을 둔 자유. 그래서 현영감 목사님들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다름 아닌 자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또 생각을 했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와 같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현영감 목사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영감 목사님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간들 제가 대학 시절에 행동하는 지성인을 강조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영감 목사님 지식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현영감 목사님은
그는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는 중에 그분은 인문학적인 지식이 정말로 풍부하고 탁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걷기 모임이 약 한 15명에서 20명 이 정도 이렇게 멤버들이 되는데 항상 모이면은 거기에서 대화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현영남 목사님이시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아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는 저분이 좀 제가 아는 것을 좀 그만두고 모르는 부분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대화할 때에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입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책을 맨 처음에 책을 바꿔서 한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도 못한 이제 소평을 부탁하길래 이제 지난 며칠 동안에 또다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특징은 3장에서 산상수훈 8복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8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한 편의 설교를 이제 독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잘 전해주는 은혜로운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산상수훈 8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천국 백성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복은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회사에서 나와 있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그가 선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영국의 그 노예 해방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가로서의 그 같은 일을 감당했던 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참 자유를 위해서 또 해방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투쟁한 그 같은 내용은 저에게 제가 지난날에 알고 있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더욱더 한층 강화시켜 주었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의 1, 2차 영적 부흥운동의 대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들어서 그는 참 이 모든 자유라고 하는 것, 또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본회포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 본회포는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사상과는 이렇게 잘 맞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라든지 장로교회와는 좀 이제 다른 신학 사상이지만은 그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비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과 같은 것에서 다르게 비판해주는 좋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보수주의 선구자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과 활동을 또 짧은 지면이지만 그것을 잘 표현해 주므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보수주의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의 선구자들은 이제 그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을 아주 짧게나마 잘 요약해 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 참여, 정치 참여 또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제 참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넘나들게 됨으로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혼합되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이제 우리들이 손쉽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그 같은 신학 사상은 역시 정치와 종교,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서로 각자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너무 쉽게 넘나드는 현 세대의 많은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참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되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언급을 하고 활동을 해서 교회의 그 본연의 그 같은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가운데서 정광훈 목사나 또 최근에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또 이제 장경동 목사 같은 분이 교회를 마치 정치 무대로 끌어올려서 마구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교회는 참으로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 목사님의 중요한 저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땀 눈물 희생 헌신의 피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그 국가와 자유와 또 그리고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그리스도인다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기를 목사님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상아 목사님께서 서평하시겠습니다. 현영관 목사님은 언제 만나든지 못다한 얘기로 사회와 정보의 곡간이 흘러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다라기보다는 모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내신책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인데 제목은 통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제가 저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땀, 눈물, 희생과 헌신의 피라고 했는데 이런 거 용어들은 통상적으로 부흥사들이 충성과 헌신을 촉구하면서 교인들을 닥달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현 목사님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 해서 좀 다른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도 이 용어가 좀 익숙한 것 같아서 책을 읽는 동안에 1940년 5월 13일 영국의 의회에서 윈스턴 처칠이 그때 당시는 히틀러가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거 정말 악마 같은 하나의 독재자에 비하하여 호련히 저는 이 국민들과 또 온 민주를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로 남아있고 오늘날까지 처칠의 인간됨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그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83년도에 이 소위 3M이라고 해가지고 마르크제, 마르커스, 마오쩌둥 이 세 사람의 이 좌파 사상이 전 유럽과 전 세계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권력과 돈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붙들어 가지고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완전히 국가적 파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좋은 학교를 폐지해버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식까지도 나눠 가져야 됩니다. 돈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권력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소위 오늘날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주장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런 사상으로 전 유럽과 세계가 초토화됐을 때에 바로 이 루돌프 루베르스라는 네덜란드 기독교 민주당에서 이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되자마자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공무원들과 월급쟁이들의 1%의 월급을 깎아버리고 사회복지국가의 일부분을 헐어버리면서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땀과 눈물과 피였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윈스턴 처칠은 나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이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고 40여 년이 지난 1980년대에 루베르스는 국민들에게 직접 땀과 눈물과 피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없는 좌파들의 사상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국가를 이와 같은 기독교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것을 정치적 정책으로 실현시켜서 그야말로 불안과 파산에 직면한 네덜란드를 10년 이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가 없는 국가, 실업자가 없는 사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나 루베르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권위가 있어야 가능한 주장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정치적 사기꾼이 되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종교적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날 기독교계는 너무나 사적 영역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개인이 복받고 개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의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땀과 그리고 눈물과 피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도덕적 권위를 가지지 않고는 주장하기 힘든 그런 주장입니다. 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전반부에서는 이 중용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에 제가 마치 달걀집을 지고 언덕길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부분에서 참 이 개혁주의적이고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인간관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그 성경신학적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뜻과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 목사님의 책이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사적인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을 회복하는 일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내시는 귀한 소평의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평을 잘 들으신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현영감 목사님의 답사가 한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나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렇게 졸작을 가지고 이렇게 대단하게 서평을 해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은혜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인상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1, 2, 3부는 요약해서 그냥 인상 말씀을 드리자 해서 제가 그 순서지에 인사말에다가 그 세 권을 왜 쓰게 되는지 요약본을 제가 거기다가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태양계입니다. 태양부터 수성, 금성, 우리 수금지와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1977년 나사로부터 보내진 보이저호 1호가 태양계를 막 벗어나면서 약 그 거리가 얼마냐면 61억 킬로미터,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외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줄이 이렇게 분홍색 줄이 있고 거기 하얀 점이 하나 있죠. 요게 바로 61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 이 보이저호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면 영원히 우주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가기 전에 한번 지구의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의 모습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청을 흘려서 나사에서 진짜 그것을 찍은 게 61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외계로부터 찍혀진 사진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까 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전능을 믿거든요. 온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 바깥에 있는 것들이라도 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계를 통해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 작은 점 안에서 똑짝거리고 왼수 짓고 얼굴 핥히며 눈물 흘리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어떨 때 짜증도 내고 먼지도 키워가면서 방구 냄새도 내면서 우리가 사는 데가 바로 이 지구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구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믿으시죠, 여러분 다, 그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지구 안에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를 주셨다. 왜 자유를 주셨느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히브리어로만 계속해서 야훼, 여호와만 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자유라는 이름인 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게 바로 야훼, 여호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한문으로 풀면 스스로 자자에 유래할 유자거든요. 자자 그 한문으로 유자는 잎사귀가 나무로부터 이렇게 달리는 모습, 아니면 열매가 이렇게 맺는 모습으로 우리 상형 문자가 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공간에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여기다 만들어 두셨느냐? 하나님의 자유,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 들으시죠? 저도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 이름 깨닫고 깜짝 놀고 제가 무릎 꿇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그런데 어떤 자유냐 이거죠. 어떤 자유.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영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자유에는 영어 두 가지의 우리는 그냥 자유예요. 근데 이게 프리덤이나 리버티라는 그 영어를 가지고 이 동양에다가 자유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그거를 리버티를 갖다 자유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세상에 퍼뜨린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낸 자유가 뭐냐? 세상에는 리버티의 자유 있고 프리덤의 자유가 있는데 리버티의 자유를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생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려면 생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이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식욕이 없이 사람이 커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성욕이 없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욕이 없이 어떻게 번성을 합니까? 그리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소유욕이 없으면 소유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가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1,000를 받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송 목사님이 뺏어간다면 나 그다음부터 안 해.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70년간에 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소유욕을 부정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 본능이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땅에 기는 것과 생물과 다 나는 것들 전부 다 다스리고. 근데 만약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본능만 있으면 이게 사람이 완전히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정치철학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 본능을 지닌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한없이 추구하며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정으로 나 결국은 공멸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본능만을 가지고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간은 다 공멸하고 만나는 거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처럼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처럼 약한 사람 전부 다 끌어모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전하자.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토마스 홉스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래서 인간은 공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욥기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괴물 나오잖아요. 그죠? 리바이어던은 영어로 하고 처음에 괴물이라고 그 괴물이 있어야 된다. 그 괴물이 뭐냐? 국가다. 국가라는 강력한 힘으로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본능을 잠재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국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본능만 있으면 이 인간이 공멸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중으로 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활동을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사탄의 꾀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게임을 딱 꺼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먹음직도 해보이고 보암직도 해보이고 먹으면 지혜롭고 하나님 탐스럽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딱 먹어버린다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때도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똑같이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롭고 하나님 탐스럽게 하는 그 욕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 2장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인생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능,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식욕, 성욕, 소유욕,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는 걸 못해요. 생육도 못하고 번성도 못하고 땅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능을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대대놓고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을 가만히 보면 전체가 다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온유하게 다 절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본능을 전부 다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전부 다 절제하라는 게 절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덕을 지식, 덕의 절제를 절제. 그렇게 예수님이 팔복을 이루고 네 마음을 절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신이야 다. 뭐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통한 신이 그거를 아는 게 도통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 그 사람들은 너의 욕심을, 너의 본능을, 너의 욕심을 절제하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는 게 나쁜 거다. 욕심이 잉태하는 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이 나쁜 게 아니죠. 성욕이 나쁘고 식욕이 나쁘고 소유욕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을 잉태시키는 게 나쁜 거다. 욕심을 키우는 게 나쁜 거다. 안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율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절제하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유를 리버티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리버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인의 투쟁에서 모두가 공멸하는 이 리버티의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BLM이나 그 다음에 그 국가를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를 책임지지 않는 무조건 만끽하는 자유. 그걸 우리는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절제하는데 그 절제된 자유가 뭐냐? 그게 바로 리버티의 자유다. 아주 프리덤의 자유다. 그 자유가 바로 책임지는 자유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 리버티의 자유는 내게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콧등을 치거나 다른 사람의 뺨을 치면 안 되니까 나는 그것을 자제하는 자유. 내 자유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하는 책임지는 자유. 프리덤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책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자유다.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유를 인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자유를 지키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국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자유 지금 누가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자유 있습니까? 여기 오고 싶다고 오겠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다고 먹겠어요? 마음대로 번성하고 싶다고 번성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 민족이 뭐라 그러냐?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서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에게 만들어준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건 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가? 이스라엘을 안 만들어줬으면 히브리인들은 아랍 쪽도 다 돼버렸죠. 무슬림들이 다 돼버렸죠. 아수르 민족이 돼버렸겠죠. 바벨론 민족이 돼버렸겠죠. 그런데 국가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국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충으로 나오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서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어서 그 국가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세상에 가장 잘한 게 뭐냐? 다윗이 잘한 이유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24반차에 따라서 누가 마지막에 나옵니까? 스가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든 반차를 따라 제사장 반차를 따라 스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국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올 방향이 없어. 올 출구가 없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살다가 1000년 동안의 중세 시간의 그 캐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가 말살되다 다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자유가 선포되면서 그때부터 개인의 자유가 주도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왔죠.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디에서든지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죠. 누구든지 자유민주주의를 꺾으려고 그러면 왜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왜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기회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기독교가 번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아시아를 전도화 시켜야 되는데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승만을 불러낸 거예요. 한국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이승만을 불러내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자유시장 경제제도,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의 입국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나라를 만들어주십니다. 그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150년 만에 100년 만에 1200 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고 지금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세상의 모든 나라는 왕이
나오고 왕의 나라로부터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딱 세 나라만이 유엔에 아마 197개의 국가가 있을 거예요. 등록된 국가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세 나라예요. 이스라엘, 미국,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 다른 기억나는 게 있어? 하나님 만드신 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국가에 의해서 지켜진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황상 목사님이나 우리 서편해 주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왜 주사파 정권에 우리가 주먹 들고 흔들었습니까? 자유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저절로 통됩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리버티의 자유에서 프리덤의 자유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팔복이라는 건 그래요. 자유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해라. 그게 팔복이에요.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크로바, 네잎크로바 행을 찾아다녔죠. 그 네잎크로바 행이에요. 꽃잎이, 꽃말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잎클로버는 꽃말이 행복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행운을 잡기 위해서 이 소중한 세잎클로버를 짓밟고 다니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찾겠다고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세잎클로버 같은 행복 짓밟고 다니면서 행복 찾겠다고 무지개 찾아 돌아다니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유는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예수님이 터툴리안이 그랬어요. 교회 사가인 터툴리안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고.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면 여러분 그 순교자가 무엇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란이 있습니다. 이 교란을 병아리가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이 껍질을 깨고 나면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밖에서 깨어지면 후라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야겠습니다. 병아리로 병아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후라이에 생명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왜 세상이 변화되고 발전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깨어나고 왜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지금도 복음 들어오는 거를 철천지 만리장성 쌓듯이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듯이 지금 기독교 들어올까 하면 만리장성 쌓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면 인식 컴퓨터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가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의 아이디나 아이덴티티가 아마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딱 중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의 컴퓨터 그 얼굴이 지나갈 때마다 거리에 지나가는 카메라마다 다 찍히면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구나. 이번에 2,600명의 북한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지금 유엔에다 대고 돌아보면 안 된다고 미국이 막 소리 지르고 한국이 막 통일부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탈북해가지고 옷만 허름하게 입고 어떻게든 도망다니면 가짜 서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쪽 그 태국까지 가가지고 왔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것도 안 된대요. 왜? 그거를 CCTV를 다 달아놔가지고 길거리에 누가 지나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딱 찍히면 아, 저 사람 미국 사람,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에요. 아, 저놈은 여기 아무 필요가 없어. 저거 털복자에 잡아. 이래가지고 2000년이라는 게 지금 잡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진핑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순간 결함이 병환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자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 각각 독립하자고 다 나와요. 제일 먼저 티베트, 위구르, 우리 조선족, 대한민국에 붙자 그래 잘 살자. 중국을 쪼개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춘수정부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겁낼 때 중국이 왜? 자유가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자유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이제는 성장이 됐는데 기독교가 이밖에 부흥되는데 옛날 하나님의 첫사랑 땀과 예수님 우리에게 흘려주신 땀과 눈물과 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대박 터지기를 아까 네임클럽을 찾으러 다니기를 이제는 편하게 조금만 더 앉아있자 조금만 더 두드러보자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퇴합니다. 혹시라도 나라가 이러면 나라도 결국 쇠퇴해집니다. 그거를 각성하기 위해서 저한테 하는 말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축하기하고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순서 맡으신 우리 성변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한 거는 6시부터 이제 그 식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척 가든으로 가면 지금 좀 마치고 이제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더 하죠. 예, 요 찬송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이스라엘 목사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박이스라엘 목사님이 모든 회에 마치시고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보십시오. 살아계신 만군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한림환 목사님 하나님 생물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생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을 책으로 또 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무기한 선물 자유, 두 번째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끌고 가라는 귀한 책을 발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저희들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회복하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또 애찬을 나눕니다. 귀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애찬을 먹고 강건하여 돼서 이 땅에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차영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차영 사모님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영절까지 오세요. 김정민 사모님, 원사님, 이거 앞에 집어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사진 안 찍으시는 사모님들 앞으로 오셔서 사진 촬영 같이 김정민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네, 그럼 빨리 오세요.